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 개요를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필기도 하시고 또 가정교회 예배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계속 철을 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추석 우리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추석 명절과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우리 민족의 참 전통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우리 또 가족끼리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 참 기쁜 날인데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저희 누님이 목사 사모님이 됐지 나머지는 다 아주 유교식으로 정말 이 추석 명절을 다 보냅니다. 저도 사실 내일 벌초에 갑니다. 할렐루야. 매년 벌초 가요. 그리고 저희 집안 지금 저희 형님이 제사를 지냅니다. 올해도 제가 전화해서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같이 가겠다고 음식 만들고 그래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다 아이 셋 데리고 그 이제 제사를 함께 도와주러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음식 도와주고 저도 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 향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피우는지 정말 나중에 이제 막 절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또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절은 안 하겠다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뒤에서 너무 향이 지독해가지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막 제가 방언으로 했더니 우리 애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랄랄랄랄라 막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 형님이 그 다음 해부터는 오지 말라고. 제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 요즘은 제삿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그 제사 음식 할 때 돈도 보냈거든요. 반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참 이 가족끼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추석 명절만 되면 저희 집안도 그런데 목회자 집안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야 이거 예수님 믿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가? 절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늘 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새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사에 대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제사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초신자 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의 종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제물은 무엇이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자,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13권 이상 나옵니다.
그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혼자 사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온 그 제사를 드릴 때 나온 고기를 시장에다 내어 팔았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다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런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신 해답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시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답이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20절을 보십시오. 다시 10장 20절 보면,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우상에 우리가 제사에 그 영적인 배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제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우리 아버님이 저는 10살 때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이후로 우리 아버님 기일에 항상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 형제, 우리 남매들이 다 못다한 효도를 제사 지내면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25절을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 계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효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돼요. 왜? 10계명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만 이제 그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또 어른들한테 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어른들 보면, 교회에서 어른 보면 인사 잘하라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고. 근데 참 인사를 잘 안 해요. 보면 여러분, 어른들 보고요, 아주 웃기만 해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 식당에 둘만 갔는데, 둘이서 막 식사하니까 저 건너편에서 식사하시던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흐뭇하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그렇나 봐요. 그때 우리 아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웃었나 봐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우리 밥 다 이제 거의 다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얘가 아주 밥도 잘 먹고 날 보고 웃더래요. 그래서 얘가 10,000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 보고 웃기만 해도 10,000원 줄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엘리베이터에 우리 어른 같이 타잖아요. 그럼 인사해요. 그럼 10,000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좀, 우리 청년들 카페에서 보면 아는 청년들은 좀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정말 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날 때부터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주었어요. 사무엘아, 막 자다가 사무엘아 막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요,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그 영적인 어른을 공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3번이나 그 엘리 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시면 거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이 교회 어른들, 영적인 어른들한테도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사무엘상 3장 16절 보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내 아들, 내 아들 사무엘아, 대답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이것이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분별을 해줬습니다. 분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어른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절대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잘 해드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면 우리 부모님도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어떤 폐암 환자, 우리 교회 청년이 직장에서 어떤 자매님을 전도했는데, 그 자매님이 자기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꼭 목사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폐암 환자가 이제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20년 전에 말이 참 어눌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오늘 7시 반 예배에 나오셨어요. 지난주도 나오시고 이번 주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전도할 때, 아버님, 우리 딸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진짜 우리 죽은 다음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리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우리 딸하고 같이 천국 가시겠어요? 가야죠. 영원히 같이 살아야죠. 그 아버지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저희 어머님이에요. 야, 우리 어머님 정말 같이 천국과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직접. 어머니,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사랑의 불꽃 가가지고 완전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랬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막 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볼 때마다 제가 성교지 갈 때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물어봐요. 어머니,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천국 갈 확신이 있죠? 그럼 있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헌금을 잘 내야지. 막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또 엉뚱한 대답. 그래가지고 제가 10번 이상을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죠? 나 다 알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도 제가 얘기를 해서.
그만큼 여러분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못 가는 게 제일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 추석 명절 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전도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다 교회 다니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심정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 한번 거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선교학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상황화라 그래요.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 컨텍스트, 이 상황, 어떤 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상황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10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갓을 쓰고요, 세배하잖아요. 막 모내기 해주고, 막 된장을 먹고. 그 왜 한국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려고. 예?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22절, 23절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처럼 내가 그런 모양을 한 것은,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내가 여러분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 약한 자를 만나면,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계속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한 심령을 가진 여자분들 만나서 전도할 때는 내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같이 되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카밀레온. 여러분 카밀레온은 막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죠. 우리 영적인 카밀레온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친지들이 다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제사 지내고 우리 형님이 제사 지내고, 그럴 때 벌초할 때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벌초한다 그랬을 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며느리가 참 추석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미리 가가지고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그랬습니다. 저 형님이 제사 지낸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서 음식을 더 많이 가져가가지고 다 제사 음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모아놨다가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용돈 받으면 제일 좋아하죠. 요즘요. 마지막 시대의 효도는 용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날에 우리 손자들 손주들 세배에도 넉넉하게 줄 정도로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도 우리 장인 장모님 매달 용돈 보내드립니다. 저희 어머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도 드리는 거야. 왜? 정말 그게 여러분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절은 안 할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라. 돈을 그렇게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풍성하게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다르다 말이야. 예수 믿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다 잘 된다고 막 서로 칭찬하고, 아유 그래요 어머니 우리 올케가 막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며느리가 딱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정말 복음의 불모자 같은 그 집안이 다 바뀌었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내일 또 벌초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필요한 거 우리가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꽃을 우리 교인 우리 청년이 그 하원을 합니다. 그래서 꽃을 우리가 다 해서 가져가고, 또 뭐가 필요한가 식당에 간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리 큰 외삼촌 좋아하는 식혜를 만들어 갈게요. 여러분 식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내일 갑니다. 우리가 점심을 살게요. 그건 우리가 살게 막 그러면서 우리가 잘 해드릴 때 우리 사촌들한테 복음의 문이 열려지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현장에 파고들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그 부모님들, 그 형제들한테 여러 모양이 돼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제사한다는 것은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되죠? 이방인의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귀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제사한다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마. 주의 잔은 언제 마십니까? 우리 성찬 예식을 드릴 때, 성찬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한다. 여러분, 주의 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제사 드릴 때 그 주인이 누구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참 가증히 여기셔가지고 전염병을 돌게 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이런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진정으로는 all my heart,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았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은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제사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거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영광.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혼자 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거든요. 많은 천주교 신부님들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혼자서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사는 거다. 그러나 결혼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을 내고 있습니다. 우상신전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 우리는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고기 안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여러 모양이 돼서 그분들이 고기 먹을 때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도움이 된다면 같이 먹어주는 거죠.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하고 함께 했을 때 만약에 그 고기를 막 사다가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유익하냐, 그것이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만약에 내가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유교 집안의 가장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믿고, 자, 이제 우리 집안은 제사 안 지낸다.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나 이제 우리 교회 추모 예배 드린다. 니네 안 와도 돼. 동생들 니네들 이제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와도 된다 그러면 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동생들이 다 그 추모 예배 드리는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능력의 부흥사를 불러가지고 다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님이 딱 예수 믿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 추모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 장손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요, 기독교 그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추모 예배,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자를 모셔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교회 그 추모 예배, 추석 예배 순서지가 있거든요. 그 가족끼리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긴장감이 확 질 수가 있어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고향에 가면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얼마 이제 가족들하고 옛 습관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화투 많이 쳤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조크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 가서 고스톱 쳐가지고 다 따가지고 11조를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고스톱 쳐가지고 돈 딸 생각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추석 명절에 영적 긴장감이 탁 떨어질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참 추석 명절에 일주일 동안에 참 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 기간에는 새벽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새벽 제단을 지키려고 그래요. 제가 하루 정도만 저 안산에 그 교회에서 러시아 우리 고려인들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강사로 제가 부탁받아서 그날 하루만 제가 가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 시편 25편 14절 우리 세 말씀만 이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니.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 추석 명절에 내가 그동안 있었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소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의논이라는 뜻이다. 의논. 잠언 15장 22절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사 경영할 때도 누구랑 의논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경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의논할 때 누구랑 의논합니까? 첫째는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족보다 더 친밀한 분이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자꾸 의논을 해야 돼요. 사업을 경영할 때,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늘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한다면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가정의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의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 마지막으로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 다 같이 우리 욥기 1장 1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썼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더라. 친밀함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절대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 때 저도 한번 고향에 갔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소천에서 고향에 갔는데 저희 친척들이 다 저에게 한잔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보는데 한잔 할까?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야 목사인데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 때 추모 예배 드리고 예배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요에서 강해를 이번에 참 40일 특별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로 들어갔는데, 요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소제와 전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예배에 성공. 자, 옆 사람이 날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제단에 여러분이 정말 그 새벽 예배에 성공하는 것, 또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육이 무너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소제와 전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재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배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전도의 다른 정의,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제사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던 그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려면 우리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린 정말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더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금요 집회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찬양팀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냥 무조건 엎드리자.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토요일이나 주일날 다른 시간에 하고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보자. 오늘도 7시 반 예배 때 7시부터 나와서 우리 찬양팀, 우리 교육자들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어떤 세 가족이 오늘 예배 찬양 드리다가 방언을 받았다고 그래요. 방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부흥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요,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뭐가 바빠도요, 주중에 우리 금요 집회에 드리는 걸 최우선순위로 둬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직분자를 세울 때 정말 예배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다 우리 1세대 모임 때 얘기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직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그 기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재물의 청지기 사업가들 제 공통점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워너메이커라는 미국의 백화점 왕은 간증으로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자기의 사업의 모토, 모든 사업의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는 그분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지치기, 영적인 가지치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지를 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월마트 간증했잖아요. 그 주중에 예배 때 100만 불짜리 딜이 들어왔지만 거절했다는 거죠. 100만 불보다 더 소중한 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선해서 그 계약을 안 했다는. 그런데 여러분, 월마트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저는 마지막으로 이 락펠러가 생각이 났습니다. 락펠러는 99살까지 살면서 교회를 4천 몇 개를 세우고 억만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으로 너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의 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성의 그 파장이 너의 가슴을 두들길 것이다. 그 은혜가 너에게 스며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락펠로는 그 평생을 살면서 그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의 정기를 보면요,
주일 예배나 주중 예배나 다 40분 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를 드린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리시고 이 제사를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고 절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추석 명절이 끝나면요 다음 주 꼭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